맹인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가지고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진단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경성입니다. 너무 많이 신경 써서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요즘 있나요? 이렇게 질문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것이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대부분 보면 어떤 경우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좀 힘들다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어난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인생을 끝내버려야 돼요. 살아가야 맞는 겁니다. 요즘에는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연령층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자기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고충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안 죽었어요. 죽고 싶은데 얼마나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오던지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 중에도 이 땅에 지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 우리 삶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죠. 물론 편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지만 맨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것이 참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죠.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사람이 왜 존재할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찬송의 삶이 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다고 말은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서 육으로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요즘은 뭐 운전도 하니까 운전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촬영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치는 걸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다른 재능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쓸모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나도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나이 들었어요. 나 늙어갖고 힘도 없어요. 와 내가 쓸모가 있다. 그러지 마세요. 다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내 가정 뭐 해야 돼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쓸모 있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복음화 시키시겠다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데?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날로 늙어지고 후퇴한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이며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길 원하셔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본문의 매니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앞도 안 보이는데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본문의 맹인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곧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맹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 개인에게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시다. 나타냅시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서 계획된 불행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이 이 사람이 불행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불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양하게 태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자라는 환경도 다를 수 있고 어떤 집안이냐에 따라서도 가풍이 다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것이 막 하나님이 막 계획해가지고 너는 불행하게 태어나야 돼. 그래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비록 정말 불우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행할 때 그 불행을 고치셔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사랑도 있으신 분이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불행에 처했을 때 그것을 고쳐가지고 불행이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럴 만한 무엇도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네요. 인간들은 불행한 것을 보고 피하여 도망가기 급급하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센병 걸려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갔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죠? 그런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있죠? 소록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환자 자식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할 때 일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들인데요.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 곧 하나님의 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또 하나는 그 고침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먼 사람, 그 맹인이 어떻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앞이 안 보여서 태어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이 고침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말쿠스 바지에는 말하기를 불행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행이나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많이 나타났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 또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서 뭐 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는 건져주시고 그 고침받고 건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이란 말은 예수님이 땅에 계신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기간이 뭐로 표현이 된 거예요? 낮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국한하여 하셔야 될 일들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이런 의미의 사명 실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을 낮이라 표현한 거예요. 사역하실 수 있는 기간. 승천하시기 전까지가 사역하시는 기간이잖아요. 승천하시면 다시 안 오시잖아요. 언제 오시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가신 후로 몇 년이나 지나버렸어요.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이었던 거죠. 예수 그 기회를 놓쳤을까요? 안 놓치셨을까요? 안 놓치셨죠.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도 뭐 하셨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 실행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밤과 같은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있는 시기는 낮과 같이 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금보다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낮과 같이 귀한 시간이고 정말 다시는 오지 않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건강해야 주님의 할 수 있죠. 그죠? 건강 잃어버리면 주님의 일 하고 싶어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으로 그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오직 한 번만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을 영어로 Opportunity knocks the door only once.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기회는 문을 한 번만 두드린다는 거예요. 막 똑똑하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기회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기회는 몇 번밖에 안 두드리는데 한 번밖에 안 두드린다. 우리 인생이 한 번으로 끝이에요? 두 번, 세 번 살 수 있어요? 한 번으로 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뜻깊게, 값있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알차게 보람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안 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만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누가 지금 일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안 가도 괜찮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오라 라고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빛을 소유하지 못한 맹인에게 눈을 밝히는 권능을 행하시기 위하여 먼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오라 라고 하신 것은 영적 의미를 가진 넓은 범위에 해당됩니다. 예수는 맹인을 고치시는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십니다. 육적으로만 맹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맹인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도 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다.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뭐 보고 돌아가요? 해 보고 돌아갑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면 동쪽으로 해냈다가 점점 해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룩한 자가 돼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참 뉴스에 뜨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어디를 개발한다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뭘 사나요? 땅을 사나요? 어디 지역 앞으로 개발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뭘 벌었을까요? 돈을 벌었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겠죠. 없었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크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알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알고 있는 사람 그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어요? 그냥 흘려버려야 되겠어요? 흘려보낼래요? 그냥? 버릴까요?
천국을 소유해야죠.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개발할지 다 알아가지고 미래 땅 사는 사람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사면은 부자 되리라는 거 알고 그렇게 하면 나쁜 행위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나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내 가족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고. 내 주변에 있고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죠. 그러면 그 천국 가는 비밀을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나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겠고, 안 믿는 분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는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단번에 내 죄가 예수님께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천국 가. 예수 함께 믿고 천국 가게, 우리 함께 예수 믿게 교회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눈 떠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점점 나이가 들면 눈도 어떻게 되죠? 점점 어두워지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경 안 쓰던 사람들도 안경 쓰게 돼요. 우리는 안약을 서서 바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로 원합니다. 깨끗해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시나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실상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함보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지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참으로 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명백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눈 뜨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 육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은 혹설에 의하면 의학적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침은 안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런 자연적 치료에 의하여서 그 맹인을 치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을 통해서 음식을 소화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또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막 침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막 상처나고 그러면 침이 소독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의미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위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그 맹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보이는 사람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맹인이죠? 그럼 안 보이니까 답답할까요? 시원할까요? 답답하죠. 못 보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무것도 못 본 이 사람은 뭐가 소원일까요? 보는
것이 소원이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못 보는 것도 너무 답답한데 그 사람한테 뭐를 갖다 붙여버려요? 진흙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덜 답답할까요? 더 답답할까요? 더 답답하겠죠? 안 보이는 것도 답답한데 아니 진흙을 얼굴에 탁 붙여버리니까 뭐가 뭐 톱지같이 붙어있네요.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게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메리는 본래 보지 못하여 매우 가까움을 느끼는데 그의 진흙을 바른 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 가까움을 느끼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어디에 가서 씻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성지순을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이 쭉 이렇게 연결되도록 땅굴을 팠어요. 땅굴. 그래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오면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그 터널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불러요. 그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캄캄하거든요. 후레쉬 비치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좀 너무 낮아서 더 수그려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그 안에 걸어가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발이 시원해. 가보면 신라못이 뭐 그렇게 또 넓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가 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실로암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는데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 했죠? 7번 씻으라 했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의 나병, 그의 한센병이 고침받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에 엘리사가 사들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가는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다 그 말이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더 큰 일 하라 해도 할 거잖아요.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 좀 못합니까? 그 돈 들어갑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죠. 강물에 들어가서 거기에 담그는 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1억 원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큰 돌을 옮겨라. 바위돌을 옮겨라. 그런 것도 아니고 더 큰 일도 하라 하면 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종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냐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만 딱 고쳐주시면 병자가 깨끗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해서 낫는 경우는 한 번에 딱 낫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한 번에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런 가정 속에서 더 주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나가버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러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 버리는 거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주는 예는 극히 드문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서로 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못 걷는 척 하다 갑자기 일어나라 하고 막 걸어가는 거. 그럼 사람들은 진짜 한 줄 알고 속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의의 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실로암은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과 같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실로암못에 보내신 목적은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 자신이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씻었지만 자기가 씻었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도 뭐예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병을 고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못을 언급하신 것은 실상 그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교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교는 요란스러운 폭력이나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에 의하여서 고요히 진리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 요란하지 않아요. 뭐 불러 하는 것도 물론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요. 때로는 어떻게? 고요히 성령의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격이 화끈한 사람에게는 불과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성격이 차분한 사람에게는 차분하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꼭 뜨거워야만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만나실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꼭 방언 기도해야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방언 기도가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서로를 뭐 해줘야 돼요? 서로를 인정해줘야 그것이 맞는 거지. 모든 은사가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는 왜 이거 못 받았어? 너는 하나님 안 사랑하시나 봐. 그것도 아니다. 다 받은 바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낳은 자녀들도 자녀들이 다 똑같아요? 각각 달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창수 곧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실로암 물로 상징된 여호와의 종교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일관하였지만 그것이 14절로 3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참 종교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대표되었고 실로암 물로 상징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동남쪽 성 안에 있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전쟁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상으로 보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 불행은 인간의 뭐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본인이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 말하죠? 욥을 말하죠. 욥이 죄가 있어서 고통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